아멘.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22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 교도갑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리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어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경거는 경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갖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그 무리에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맹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조병 10만 명을 죽이네.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스는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곡 더 하고 말씀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입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 변함없는 기뻐하고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통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박해상을 하지만 연단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너에게 본대구나. 내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니 자 앞에 나가니 경배하며 하느님이 예수의 세상의 왕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 그 아람 왕 베나다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그 근동 지역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제국들이 있어요. 제일 그 먼저 있었던 제국이 이집트 제국이요. 이게 애국의 나라,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 있는 나라가 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아수르, 그 다음 바빌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가지고 메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나라들이 쭉 진행이 쭉 이렇게 진격의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있기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서쪽에 동쪽 지역의 제일 큰 나라가 이게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동쪽 지역의 제일 큰 나라. 이스라엘로서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 바로 북쪽 쪽에 이스라엘의 약간 북동쪽 지역에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겠는데, 이 나라의 왕인 베나다시라는 사람이 1차로 그 나라를 침공해 왔어. 이게 베나다시, 아람 왕 베나다시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1차로 침공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 상대할 힘이 안 됐어요. 일단 그 뭐라 그러지, 군대 숫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전쟁하면은 이게 군사력 자체가 그 군대의 숫자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저쪽은 숫자가 많고 이쪽은 숫자가 적은 거야. 마치 옛날에 고구려를 침공해 들어왔던 당나라의 당태종 같은 사람들, 그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하고 붙어가지고 싸웠다가 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러갔잖아요. 결국에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저건 숫자가 하도 많고 이쪽은 숫자가 작은. 그러니까 이 공격해보니까 이미 이 왕이 겁이 나가지고 발발 떨어버려. 그냥 갔다가 내가 항복할 테니까 좋은 거 그냥 가져가고 그냥 봐주세요. 이런데도 안 된다 그래. 네 아들은 내 종이고 네 아내와 네 공주들은 다 내 거라고 뺏어간다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나가 싸우라고. 그래 말씀을 믿고 나가 싸우는데 누가 나갈까요? 그러니까 귀족 아들들부터 먼저 나가라. 귀족 아들 앞에 누가 그럴까? 왕이 나가야지. 그래서 왕이 앞에 서가지고 귀족의 아들들을 데리고 공격을 했는데 이겨요. 강하게 이겨. 그랬는데 이제 1차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베나다시, 이게 아람 왕이거든요. 아람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원수막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들이라고 우리들 흔히들 말하는 거죠. 대적.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게 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짧은 한 절 말씀인데요.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따라서 합시다.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세요. 아람 왕이 치러 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간단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다. 간단한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게 힘을 기르라 그래. 뭘 하라고? 힘을 기르라. 따라서 합시다. 힘을 기르라. 그 다음에 행할 일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알고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우리가 서울 집회하러 가지만 그냥 가서 으쌰으쌰 대화하기 홀쭉해야죠. 그거 힘들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게 마음을 갖다가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전체 마음들이 하나로 딱 모여져 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요. 아무 소리 안 해도 그 가서 구호 한마디도 안 내쳐도 말입니다. 분명한 정신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4천만 중에서 말입니다. 4천만 중에서 한 500만이나 600만만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진치고 앉아가지고요. 아니 막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갔다가 막 싸움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앉아가지고 그냥 버티고 그냥 침묵 시위하고 앉아있어도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정신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방향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은 제대로 우리가 모인 거 겁나는 겁니다. 저를 하는 짓들이 진짜 엉망이거든요. 한 가지도 지금 제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전 자랑이라고 내놓는 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 뭐 주택값 문재인은 13% 올랐대요. 문재인이 말하는 거. 아니 50% 올랐어요. 아파트값이 50%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뭐 13%가 14%가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경실련 쪽에서 경실련 애들이 원래 그쪽 애들입니다. 경실련 저기 뭐 연합인가 반영 그 경실련 애들이 원래가 좌파 애들이에요. 걔들이 도대체 근거를 내놔봐라. 13% 올랐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근거를 내놔라. 어느 아파트를 모델로 썼노? 언제 어느 아파트 모델로 썼노? 그거 비밀에서 말을 못한다는 정보 공개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실제 아파트 값들이 올랐는 게 50%, 45%에서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갖다 하고 앉았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이미 주택 정책이 바뀐 것만 해도 몇 번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다 외워놓으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되겠는데 나는 진짜 꼬리 아파가지고 몇 번째 바뀌어버리니까 하도 바뀌어버리니까 몇 번째 바뀌어버리니까 숫자 세지도 못하겠어요.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집을 꿈도 못 꾸게 되어버린 거야. 꿈도 못 꾸게 되어버린 거야. 가지고 있어도 죄고 안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희한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교과서요. 지난번에 여기 의민선서 와가지고 문재인 선전하는 교과서 내용 잠깐 갖다 보여준 적 있지. 저는 교과서를 우파들이 전부 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전에 좌파 애들은요 교과서 갖다 근데 우리가 그 교과서가 잘못된 교과서가 아닌가 정통 우리 그냥 역사만 그대로 하고 거기도 또 저쪽에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수용해놨는 그 국정교과서를 전에 박근혜 시절에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해가지고 부정에 뒤집어 놨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저쪽으로 가버린 대한민국보다 북한 쪽으로 더 찬양하는 쪽으로 가버린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놨는데도 우파의 이 국회의원들과 이것들은 전부 다 미통당 이것들은 진짜 뭘 하고 앉았는지
어떨 때 화가 나면 미통감부터 확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내는데도 이 우파의 국회의원들은 한 놈도 거기 나와 싸우는 놈들이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내냐고 얘기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는 옛날에 쟤들은 국정교과서 만들었을 때 다 나왔었어요. 그 쟤들은 민주당 애들이. 근데 이쪽은 엉뚱한 짓 때문에 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진짜로 웃겨요. 무슨 오늘인가 언젠가 지금 무슨 1호 정책, 1호 공약이 뭐라고 그러니까 또 김종인식으로 얘기해놨더라고 보니까. 아니 적어도 보수 정당이라 그러면 이거는 나라의 가장 정당의 가장 이거죠. 우리 정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지킨다든지 수호한다든지 무슨 뭘 한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개발생각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밑에 나와요. 힘을 기르고 왕께서가 생활을 알고 중간에서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이게 마귀의 대적의 원수 마귀의 대적의 공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금방 전쟁에 졌어요. 저도 보통 진 게 아니라 크게 졌어요. 쟤들이 베나다시 지난번 전쟁 때 크게 졌거든. 그러면은 해가 바뀌면 다음에 또 공격해 온다는 거지. 여러분 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의 원리도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한 번 이겼다고 마귀가 손 떼고 물러날까요? 또 공격할까요?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요. 예수님한테도 계속 공격해요. 언제까지 공격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도 계속 공격한 거예요. 계속 공격.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이게 베나다도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건 먹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몰라. 알고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소서. 뭐 하라고? 준비하라 이거야.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라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힘을 기르고 다시 알고 이게 쉽게 말하면 내 대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백전불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활을 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원수마귀라는 놈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싸워서 이겨야 돼. 아멘.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공격했던 그 원수 마귀가 바로 그의 아들인 가인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되어지고요. 또 그 뒤에 땅의 아들들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또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가가지고 똑같이 노아에게 그 천국들 다 죽어버리고 8식구 남은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들 거기도 공격을 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이것이 그 진행된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요 공격이 없었던 시대가 아무데도 없어.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탄생 때부터 이미
공격하기 시작해. 아니,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역사 속에 있었어. 예를 들면은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요, 그 유다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난까지 쭉 이어지는 엘과 오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혈통, 그들의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되어질, 다윗의 혈통 속에서 나게 되어질 메시아가 오는 그 혈통의 관계에 있는 거거든. 이게 끊어졌던 거예요. 오난의 경우는 그걸 안 이어주려고 하다가 쉽게 말하면 사정을 바깥에다가 한 거예요. 밖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 방에 죽여요. 뭐 성경별 희란 얘기를 다섯 봤다 뭐 그런 것은 안 보는데, 이게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려고 하는, 메시아가 오려고 하는 그 혈통을 중간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어주고 싶지 않은 거야. 혈통을 이어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난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 오난이라는 말이 요새 나오는 그 우리가 어른들 말씀하면 오난이라는 말이 자유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오난이라는 말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오난에게서 나온 말. 밖에다가 썼죠. 그러니까 오난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갖다 죽여요. 근데 여러분 다말은 보세요.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가져요. 이거 진짜로 입에 올리기도 좀 거북한 이런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했어. 그것도 가만히 그냥 세어난 게 아니라 창녀처럼 가정을 하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불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면박 쓰고 뒤집어 쓰고 뭐 이러면은 뭐 말도 갖다가 어떻게 목소리 바꾸면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창긴 줄 알고 상처한 양반이 갖다 창년 줄 알고 들어갔다가 며느리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가보니까 자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네가 내보다 옳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장의 주인으로부터 네가 아기를 가지게 되어졌다. 그걸 보더니 네가 내보다 옳다. 근데 그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 때까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주인공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 예수님 족보에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우리는 생각을 말하면 부끄러운 얘기고 수치스러운 얘기고 입에 담기조차도 거북한 얘기인데 왜 이런 사람 갖다가 그 이름을 갖다가 놓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그 통로, 그 계통, 영적인 그 계통을 잊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봐봐봐. 이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 때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라고 제비 뽑아가지고, 어떤 날을 저도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꾀를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의 허락까지 받았어요. 왕명이, 도장이 찍힐, 왕명이 찍힐 허락까지 받았어. 그러면 옛날에 그거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족이 완전히 시몰살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시몰살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시몰살을 당하게 되어진 건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서 모르드게를 들어가지고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만을 도리어 짱대에다가 다는 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통로를 갖다가 끊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였다는 거죠. 이게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들이 성경에 보면은 몇 곳에 나타나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이 베냐민 지파, 그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사는
그 2살 이하의 어린 애들을 싹 죽이려고 하잖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이게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은 계속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나면은 전부 다 갖다가 하수에 갖다가 버리라고, 요새 말은 강에 갖다 던지라 이 말이거든요. 애를 갖다 강에 갖다 버려. 진짜 잔인했어요. 그걸 갖다 내 알을 갖다 강에 갖다 던지면 그게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은 시체가 그러면 강가에 그게 참 얘네는 무식해도 왕명도 진짜 무식해도 보통 무식해. 아니 뭐 차라리 갖다 묻어라 그런다든지 이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강에 갖다 던지라고 하수에 갖다 던지라고.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단순히 소리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오실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를 막았던 사람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제대로 선 데가 아무 데가 없어서 다 무너졌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다 징계를 받았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끝이 나버렸던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이런 시도는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마귀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나에게는 더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게도 똑같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저보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계속해야 되느냐 힘들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야 돼? 제가 속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면은 뭐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되고 더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영의 원리로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영의 원리로 들여다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점점 더 심해질까요? 더 좋아져 나갈까요? 이거요 잘 알아야 됩니다. 천년왕국설 중에서 전천년, 후천년, 후천년 중에서 후천년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그냥 나라가 점점 좋아져 가지고 점점 좋아져 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져서 천년왕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이거면 마지막에 천년왕국 있고 그 뒤에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후천년이라는 말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전천년설이요. 무천년은 없다는 얘기인데 후천년 그 개념은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잘 발전해가지고 지금 봐라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노. 앞으로 가면 점점 좋아지고 사람들도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세상 사회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낙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져가지고 이루어질 거든. 이거는요 백날 봐도 압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후천년설은 누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봐도 그건 아닙니다. 일단 생각해보면요 문화적으로는 좋아졌는데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데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진짜 좋아졌나 보면은 안 좋아. 그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가 엄청 좋은 게 분명하지만은 자동차 때문에 비극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자동차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고. 자동차 없으면 댐이 좋은 거지만 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댐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 것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환경이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요 산에 다니다가 요사이도 말입니다. 요사이도 산에 다니다가 뭐 산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여름에는 산에 논이라고 산 쫓아다닙니다. 다니다 골짜기 같은 데 가서 아무데나
이렇게 소작소작 해가지고 물 조금 흘러가면 거기 그 물 그냥 떠먹었어요. 옛날에. 그냥 마셨어요. 아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먹어도 탈나는 애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물이나 먹었어. 그냥 가다가 산골짜기 같은 데 물 그런 데 가면 대충 이렇게 후배 파가 아니 그 샘 없어. 그냥 노란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후배 파 뿌리면은 물이 이렇게 싹 흘러 내려가면 좀 이렇게 그타면 좀 가라앉으면 조금 지나면 그냥 입대고 그 물 떠먹었던. 그래도 아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만큼 깨끗했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살기 좋았다는 얘기죠. 요새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낙원이 언제 유토피아가 언제 어딨어. 이건 아니거든요. 결국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한 세상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종말에 대한 현상을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온갖 것들이 왜 대낮에 말이지 벌거벗고 막 사람들이 갔다가 동성애 축제를 해가지고 갔다가 말이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갔다가 막 이상한 복장들을 해가지고 말이지 막 아이고 근데 진짜 가도 보면 기가 막히네. 한번 원래 여름에 한번 구경사만 가보죠. 틀림없이 동성애 집회하면 앞에 반대 집회 또 하지 싶은데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오.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 나는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보면요. 근데 그걸 일부러 조작을 해요. 서울에까지 안 못하거든요. 대구 동성로라도 가가지고 한번 보시죠.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진짜로 아닌 건 아닌 대구에 대구의 동성애 축제를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그래프로 그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쭉 올라가고 동성애 축제가 있고 난 후에 후부터 청소년들의 이 에이즈 감염률이 확 뛰어버립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저걸 갖다 그냥 아니 통계적으로 보면 눈에 뻔히 들어오는데 왜 그걸 갖다 반대를 못하느냐, 왜 그걸 아니라는 소리를 뭐하느냐,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면 얼마나 싸움이 그게 없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것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내가 길러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준비해서 싸워서 힘을 길러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면은 베나다스요 공격해가지고 왔는데요 다 알아야 되는 요놈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왜곡시켜. 대적이 공격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는 왜곡한다. 뭐 한다고요? 왜곡한다. 뭘 왜곡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지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산지의 하나님이겠다. 산지를 공격했다가는 우리가 지고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했어. 내가 졌다가 뒤집어 버릴게. 평지에서 너 손에 붙일게. 군대를 비교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스라엘은 염소떼, 작은 염소떼 두 무리 걷고, 염소떼 많이 모으면 몇백 마리 모을 수 있겠죠. 그 두 무리 그냥 눈에 보이는 염소떼 두 무리 같은데, 적은 그냥 골짜기가 가득하게 와가지고 말이지. 이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게임인데, 그런데 둘 사이에 전쟁이 붙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이 염소떼 같은 작은 이 군대가 적을 치는데, 당일에 10만 명을 죽였다고. 10만 명. 이게 여러분 많이 좋아서 10만 명이지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 사람 10만 명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짐승 한 마리를 한번 죽여봐봐요. 짐승 한 마리 쉽게 죽여내는가? 개나 아니 사람이 전쟁을 붙었는데
1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을 죽여본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릴 때 뭐 어른들이 이제 막 짐승 잡아가지고 옛날에 그 요새는 도축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집에서 다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짐승은 소부터 시작해서 소. 저는 소는 직접 안 잡아봤어요. 소는 그 옆에 잡는 거 구경했었고, 돼지, 무슨 개, 염소, 토끼 뭐 이런 것들은 제 손으로 이제 많이 잡아봤는데, 잡아보면은요, 이게 숙달 된 어른들은 쉽게 잡더라고요. 큰 소도, 야, 우리 그 동네 어른 한 번, 천시 어른 한 번은요, 잡는데, 보니까 망치째에 남과 함께 들고 칼 조그만 칼을 들고 오더라고요. 진짜 웃기대. 큰 우리 동네 또랑가에 가가지고 말이죠. 갖다 잡는데, 진짜 나무 밑에 갖다 버드나무 밑에 다 잡으면 망치 가지고 머리를 갖다 통 때리는데요. 뭐 세게 때리지도 않더라고. 통 때렸는데 그냥 그 소가 넘쳤는데 그냥 그 큰 소가. 그러니까 뭐 칼 가지고 목 따가지고 피줄 빼버리고 그냥 갖다 벗겨가지고 그냥 각 뛰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쉽게 소를 해체를 하는지 모르더라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내가요 잡아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처음에는 닭 한 마리 잡으면 온 마당이 그냥 닭터레기로 그냥 하나가 쪼맨할 때 말이야. 쪼맨할 때부터 엄마가 야야 닭 한 마리 잡아라. 그럼 뭐 잡을까? 요렇게 생긴 닭 잡아라. 그러면 이제 닭장에 가서 보는 닭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잡아. 어떻게 잡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라. 그러면 이제 시키면 갖다 시킨다가 닭을 잡아가지고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갖다가 무조건 뭐 목만 자르면 되는 줄 알아. 옛날 비틀어가지고 비틀어가 잡고 비틀다가 닭을 옛날에 그 안에 보셨어요? 안 죽어요. 그게 쉽게 죽을 것 같으면 잘 안 죽어요. 짐승도 안 죽는다고. 사람을 10만을 주겠다. 이거는요. 현대 전쟁에도 그 무서운 무기를 쓰는 현대 전쟁에도 10만 명의 전사자가 났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한 번에 하루 만에 10만 명 전사자가 난다는 거는 이건요. 이스라엘 당시에 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에 적군을 하루에 10만을 죽였다. 이거는요. 이거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덮지 아니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칼로 찌르고 차고로 찌르고 칼을 갖다가 베고 활을 쏘고 해가지고 죽이는 건데 이게 그냥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남은 사람들이 도망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어떻게 하냐?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고병 10만 죽었는데 나머지가 도망가서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얼마 죽어요?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 2만 7천 명을 쓸어버리잖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왜곡시켜. 뭐 한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시키려고 하는지 몰라. 이걸 잘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 혼자 입으로 하는 게 준비해야 돼. 네가 준비해야 돼. 힘도 길러야 돼. 그런데 그 전쟁은 잘 알아야 될 게 쟤들은 너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공격에 넘어뜨리려고 해. 저놈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시켜.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네하고 함께 계시면 너 숫자는 몇 명 안 돼도 저건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해.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내가 어떤 기획을 한다. 내가 뭘 갖다가 아니에요. 하기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내가 거기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걸 되게 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도 하면서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을 쭉 돌아보면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 작은 교회 하나도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셨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결국에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참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도 주님이 좀 만져주면 어떨까.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지고 바보 노무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 나 이렇게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새 문재인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문재인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어요. 우파로 나온 사람입니다. 노무현은 자기가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나라답게 경영을 하려고 일을 해보니까 이게 좌파의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 제주도 해군 기지를 갖다가 하겠다고 제주도 해군 기지를 갖다가 그 뒤에 만들려고 좌파애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 그걸 결정한 사람이 노무현이라고. 노무현 때 그걸 한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좌파 이론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국과 FTA를 갖다가 맺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노무현 때 작업을 다 해놓은 것을 갖다가 마지막 도장을 누가 찍었냐면 이명박이 찍었는데 이명박이 찍어놓고 또 갖다가 그 뒤집어서 가지고 광우병 가지고 갖다 몰아붙여가지고 들어가서 현장에 일해보면은 바뀌게 되어지는 거거든. 내가 이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로구나 인정하고 정책을 이렇게 바꾸게 되어진 건데 지금 얘는요. 아니 나 저 양반을 갖다가 더 이상 어떻게 예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 양반은 뻔하게 실수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밑에 있는 것들이 말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뻔히 아닌데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고집을 부리고 그걸 갖다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원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줄서 다 해가겠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 태양광 했다가 난리 나버렸잖아요. 전국이 난리 났다. 이것도 보도하지 말라고 또 보도된데 몇 군데 안 됐어요.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근데 우리가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결국에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고 감당하고자 하는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이게 따라서 합시다. 힘을 기르라. 다시 알라. 준비하라.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만났을 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꾸어요. 첫 번 타락 때부터 정령 죽으리랄 때 안 죽어 이렇게 시작하면 안 죽어. 누구도 안 죽어. 괜찮아. 지혜롭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인데 끊임없이 왜곡.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지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천상천하 모든 것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요들 갖다 하나님을 살짝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저놈들이 나를 하나님 골짜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 한번 내가 너희들 손에 붙일 테니까 한번 해봐라. 염소떼 같은 염소 2떼 같다 그래. 염소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요새 우리나라도 염소를 많이 먹여가지고 저기 지금도 있는지 몰라. 요새 그쪽에 안 나가봤는데 가볼 수도 없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기 우리 강둑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거 걷다가 보면 대구대 건너편 그 도랑 밑에 저기 그 보면 염소가 한 40-50마리 도랑에 내려와가지고 강가에 불 뜨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40마리 50마리만 모여있어도 그 염소떼 제법 많더라고요. 40-50마리 모여다니니까. 그러니까 염소가 염소 2떼가 딱 하면 얼마 되겠어요? 많아 보면 그게 얼마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목장에 소들이나 양들이 뛰어다니고 얼마 되겠냐고. 염소 돛대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 숫자가 그냥 작은 두무대기에 지나지 않았는데 적은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 상대가 안 되는데 10만 명이 여러분 모여봐요. 그 적은 숫자가. 우리 여기 하양 인구가 3만이잖아요. 3만 명 다 모여봐봐요. 요 어디 강변이나 둔치에 다 모이면 그것도 사람 숫자가 적은 거 아니거든. 근데 10만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특별히 힘을 길러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싸움 준비를 잘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따라서 싸움 준비.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들을 잘 하셔서 특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다 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저에게도 모여서 주님 앞에 귀한 자녀를 쌓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가 분명한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한 말씀처럼 힘을 기르고 잘 준비하고 적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잘 준비하여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내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기는 저희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걸어가신 뜻과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영적 전투의 자리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준비하고 힘을 길러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 이 불의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니 영적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주시며 육으로는 주님 앞에 강건케 하시고 삶 속에 우리 주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15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서게 되어지며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이 전투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